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만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늘 주님만을 쫓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볼 때면 느끼지만 여러 종류의 별의별 범죄자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 남성 1300여 명의 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김영준이란 사람입니다. 약 8년에 걸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자로 변장을 하고는 이 남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남성들에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1300여 명, 수사한 게 1300여 명이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남자들이 다 속았다는 건데 참 이 범죄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남자라는 존재가 참 한심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김영준 씨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범죄에 놀랐지만 제가 더 좀 놀라고 황당한 것은 이 김영준이란 자가 약 8년 동안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28이에요. 그러니까 20살 혹은 21살 때부터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에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미 그 전부터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런 것이 이제 괜찮고 돈벌이가 되고 사람들이 잘 이렇게 속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범죄에 뛰어든 게 20살, 21살이니까 이미 그 전부터 비슷한 동일한 범죄를 아마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8년 동안이나 태연하게 저지르고 참 사람들을 8년 동안이나 속였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이런 범죄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콜로라도 체이피 카운티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 머더스데이에 이 수잔 머퓨라는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대단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발렌티어도 모집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 어떤 흔적을 못 찾았어요.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미싱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수잔의 남편이었던 베리라는 남성이 이 뉴스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내 수잔을 애타게 찾고 있고 누가 데리고 있다면 제발 보내달라 이런 눈물의 호소를 했었죠.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식이 없다가 올해 5월 지난달에 경찰은
수잔의 살해 혐의로 남편 베리 머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놀랐지만 모든 이들이 그 뉴스를 보며 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총기 사건이 하도 많아서 이 총기 사건은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놀란 범죄만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뉴스를 보면 악인이 저지른 범죄는 참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악인으로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만약 이 세상에 범죄가 사라진다면 언론사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면 금세 그만두지만 아마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존재하는 한 악과 범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악들과 악인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악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초월자, 전능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꽉 차 있고 악인은 무죄한 자를 괴롭히고 불쌍한 자를 잡아서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아요. 5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의 길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 prosp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견고하다라는 우리말이. 그들은 잘 산대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의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참, 저 번개 맞아도 시원찮은데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또 교만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이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이나 1300여 명의 남성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여자로 변장한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를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벨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아내를 살해할 때 그 범죄 현장에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보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그 비밀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속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알고 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범죄할 때에 아무도 없었고 그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조차 보지 못했다라고 이들은 여겼기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가련한 자를 압제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범죄한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보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 태연하게 거짓을 행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항상 보고 있음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바로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악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세상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거짓과 악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승리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려 범죄하지 않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리오프닝 플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싫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을 세워가는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